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자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부분은 너무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해야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불순종해서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 이제 그런 개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많아요? 불순종하는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떠났어요.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신앙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죄책감이 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들수록,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와 내가 더 가까이 하자 이거예요. 너와 내가 더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동시에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제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둔 그들을 하나님 악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거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감동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처음에 저는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걸 탄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심판받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요. 사실은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는데 단에서 그날도 기도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 읽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왜 쏟아집니까? 똑같은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느 날은 그것이 내게 막 엄청난 정죄로 오고요. 그게 무서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난 홍수 사건이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단에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의 은혜가 크게 있다는 것을요. 누가 알고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동입니까? 사랑의 감동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저주가 오고 심판이 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요, 여자들에게 좀 굴레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여자는 짝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나서냐 이거예요.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감사가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요, 우리 그 감사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그 차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순종하라고 안 해도 돼요. 순종이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말씀 따라가는 거, 그저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저 성령님 인도함 받고 가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해요. 순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종에는 너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았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런 거 차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벌써 삼자에서 딱 지켜봤을 때는요, 쟤는 벌써 교회 딱 나가는 것부터 보니까 얘는 완전히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구나. 말씀에 붙잡혀 가는구나. 예수님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봐요. 그래서 쟤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순종했는지 나는 불순했는지 몰라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그 은혜의 찬송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잖아요. 처음에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감정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피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평합장을 맞으려고 데려왔는데 벌써 이삭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저게 또 나한테 무슨 건수 잡아가지고 또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렇게 또 나한테 왔나 하고 이삭은 두근두근 거렸는데요. 아비멜렉은 달라요. 자기가 겁을 먹은 거예요. 본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겁을 먹었느냐?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이삭은 잘 몰랐어요. 우물 팠는데 다퉜어요. 져버렸어요. 우물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다퉜어요. 져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툼이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준 것이구나 하고 이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거든요. 형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두려운 겁니다. 바로 삼자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삼자에게 내가 나팔을 불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안 해도 삼자가 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내가 변한 줄 몰라요. 근데 삼자가 보면 저 사람 확실히 바뀌었어.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바뀌었어. 저랑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바뀌었어. 뭔가 분명히 바뀌었어.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늘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내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냐? 주변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나를 알아달라고 막 선전을 하기 시작하면요, 홍보 비용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당 보니까 그렇지만은요, 국당의 대표를 이제 윤 후보 뭐 캠프에서 막 국당 그 대표를 막 되게 화나게 한 게 뭐냐면 제가 홍보비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실제로 대선 선거할 때 그 대선 치를 때 그 홍보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선거 비용의 80%가 홍보 비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홍보위원장이 다 갖고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국당 막 대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뭘로 보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홍보가 그렇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홍보시킬 때는요, 나도 모르게 홍보를 시켜요. 내가 홍보가 됐는지도 모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이 나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요 높이 세우는 방법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을 하지, 선하게 살아라 말은 안 해요. 선하게 살아라고 항상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합니까?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따르면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해서 가르치지만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꾸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들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지 자꾸 그분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내가 그 전에 왜 몰랐을까? 그래서 자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안 들어와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충만하냐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찬양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사람 속에서는요,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할 거리가 없어요. 사단이 유혹을 안 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 갖고 유혹했습니까? 선과 악을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을 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께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도 은혜로운 성도, 저도 은혜로운 목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은혜로요,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5절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걸 좋아해요. 그죠?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그만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머리가 다 커가지고 청년 때까지는 그래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특히 이제 뭐 5살, 6살 한참 예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는요, 기대감을 많이 갖는 거예요. 야, 너 크면 뭐가 될래? 그래요. 아니, 저는요, 크면요, 저기 될래요. 뭐 농사꾼 될래요. 그러면 야,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농부가 뭐냐 이거예요. 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적어도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넌 대통령감이야. 그럼 또 뭐야? 너는 장군감이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검사가 돼야 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지금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막 그걸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심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기대를 갖는 것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요, 세상을 좋게 바꿀 줄 알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유명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요. 최고가 되라 이거예요. 1등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1등이 돼야 돼요. 뭐든지 최고가 돼야 돼요. 제가 잠깐 오면서 로또 당첨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 로또 당첨 나온 거 한번 봤어요. 저 로또 산 건 아닙니다. 그냥 보려고 당첨금 줄 때 얼마나 이게 차별이 있는가를 봤어요. 1등 될 때 당첨금이요, 19억 8천만 원입니다. 1등이요. 근데 2등은 얼마냐면 2등 당첨금은 6,800만 원입니다. 19억 8천만 원이에요. 2등은 6,800만 원입니다.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1등이 19억 8천만 원이면 적어도 2등은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어요. 최소한 50%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9억이나 10억이라도 줘야 되는데 6,850만 원입니다. 7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몇 명이 나눠 가지냐? 55명이 또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됩니까?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요, 또 3등은 상금이 얼마냐? 167만 4,836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167만 4,836원이에요. 이게 3등. 그럼 3등은 몇 사람이 당첨되었냐 보니까요, 2,373명이에요. 이걸 2,373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봐요. 1등하고 3등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9억 얼마에 160만 원을요, 2,300명이 나눠 가져봐요. 그거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10,000원 들어가요? 10만 원도 안 돌아가잖아요. 한 5만 원이나 돌아갈란가요? 19억에 5만 원 갖다 놓으면, 야, 저 사람 19억 주고 나 5만 원 주면 욕해, 욕 안 하겠어요? 누구는 19억 주고, 누구는 5만 원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사람 차별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예요. 1등하고 3등의 차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든지 지금 세상은 뭐냐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예계에서도 1등이 돼야 되고, 체육계에서도 1등이 돼야 되고, 뭐든지 다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등이 안 되면 우리 세상은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막 가르치잖아요. 최고 되게 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는 거고, 1등 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1등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고, 1등이 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1등이 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교육관입니다.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같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성과 악을 자꾸 구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과 악의 구분이 많아지면 교회는 분열이 나와요. 하나가 안 됩니다. 판단하고 송사하고 자꾸 그런 것들만 나타나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교육 방법을 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단은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야, 너 최고가 돼야 돼. 야, 너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유명한 사람 이꼴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사단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6장부터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럽니다. 네피림,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그 자이언트가 거인이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이 네피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의 그 6장의 노아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예수 안 믿는 그냥 이방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딱 세 종류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냐면 육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고깃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교육관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교육관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
자기들이 인생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딸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세속의 풍습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요. 제가 6장 말씀을 잠깐 들어가서 좀 볼게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빠진 육에 속한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쟤들은 생각하니까 항상 악하다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악한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한 게 전부 악한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지은 사람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땅에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뭐냐, 마음에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마음에 아파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은 자식을 만들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가슴 많이 쳤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목사하면서 저도 바보 같은 짓 했네요.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했네요. 최고가 되게 하려고 했네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빠진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빠진 뭡니까? 없는 훌륭한 사람은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아프게 할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번 보세요. 초대 대통령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김 무슨 대통령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후보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기독교 교회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형제 어디가 있어요? 저기 가 있잖아요. 옥자에 가 있잖아요. 거기 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교회는 또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저도 괴로웠던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엄청나게 제가 잘못했구나.
유명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닌데. 기도해 줄 때도 우리 교회 성도 자녀들, 하나님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전략을, 세상의 영은 누굽니까?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그게 사단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교육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왜 자살해 죽었습니까? 1등인데 2등 했다고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요. 월미도 앞바다에서 방황하는 한 젊은 영혼을 봤어요. 집에서 맨날 기가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요,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천의 하버드가 어디예요? 인천의 하버드가 인하대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요, 인하대 영문과 다녀요. 너가 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공부 못한 거 아니잖아. 그래도 아주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집에 가면 막 돌대가리고 그냥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모가 보니까요, 대단한 학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집에 들어가 봐야 너는 별종 취급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최고예요.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최고 대학 나오면서 지금 최고 그룹에 속해서요, 그 부모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그 부모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네. 공부 못한 거 아니네. 뭐 잘했네. 그 정도면 됐지. 뭘 거기서 더 말해?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최고가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게 최고가 됐는데, 그 최고가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무엇이 최고가 되면 나타나요? 교만이 나타나요. 지배하려고 만들어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관하려고 해요.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도 다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요, 최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까? 감동을 못 줘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켜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꼭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누가 크냐, 항상 이게 싸움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르치는 교육관념은 뭐냐면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최고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둘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최고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만 되라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렇게 삼성그룹의 임원이면은요, 상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2년인가 3년 전에
뭐 30대인가 40대 초반에 삼성 그 임원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부사장이었는데 그 중압감을 못 견뎌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중압감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 돼야 되니까. 지금 삼성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로 나가면 세계 선도 아닙니까? 1위 아닙니까? 지금 누가 따라오지 못한 그 1위를 계속해 뭡니까? 사람들은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위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최고가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라고 하면요, 최고가 누리는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최고가 되면 이렇다. 회사에서도 보니까 그 부장 있다가 이사가 되면 왕별 별 달았다고 그러대요. 별이라고 그래요. 그럼 별이 딱 되면요, 대우해 주는 조건이 싹 다르다 그러더만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이사에다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또 다르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겠죠. 뭐 군대도 보면은 대령했다가 장군만 되면 그냥 막 대우하는 게 확 달라지는데, 야, 그러니까 넌 장군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장군. 대우가 크지. 그래, 맞아, 커. 그러니까 막 똑같은 거예요. 바움직하잖아요. 먹음직하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보금직하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를 향해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서민들은 돌출구를 어디에서 찾아요? 로또에서 찾잖아요. 로또가 인생 대박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등 되면 아까 보세요. 19억이잖아요. 야, 저도 때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500원인가 5,000원씩 주고 로또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사갖고 1등 되면 우리 위에 건축이나 하고 땅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싹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로또 1등만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 생각해서 로또도 사봤어요. 근데 5,000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2번인가 샀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마음이 발끝까지 싶어서 하나님 제 마음 안 바뀔 때니까 1등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10억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로또는 인생 대박으로 생각한 게 없는 사람들이. 왜냐면 먹음직하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로또에다가 막 갖다 투자하잖아요. 그거 한 번만 터지면 인생 대박이 나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몰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뭐 몇십만 원씩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걸리겠지. 언젠가는 걸겠지. 무지개 꿈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은 사단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성전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사탄이 영혼 팝니다. 돈 많이 벌려고 유명한 사학가가 되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래서 영멸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 되면 누리는 게 많으니까. 최고가 되면 지배할 수 있으니까. 최고가 되면 부딪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최고가 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최고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쳐요. 못 미칩니다. 미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어버렸어요. 헤롯이 나를 택해서 자기가 용포입니다. 용포. 그러니까 왕복을 딱 걸쳐 입고 왕자에 딱 자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연설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군중이
헤롯이 한 연설을 보고 이야 이건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막 일으켜요. 막 떠받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롯이 뿅 간 겁니다. 내가 신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책으로 올라가면요. 책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 이제 어떤 걸 찾아요?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황제가 그 다음에 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헤롯 왕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소리가 연설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딱 치니까요. 벌레에다 먹혀 죽였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끝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늘 경종을 누리는 게 있어요. 최고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섰다는 건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위까지 다 올라온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경책을 갖고 경책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최고의 지위로 딱 왔을 때 내 기도가 100% 다 응답되고 응답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평탄하게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머리털이 서야 됩니다. 그때 교만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무너졌는가를 보시면 돼요. 헤롯 왕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사울 왕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히기 전에는 비리비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그렇게 성령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서 사울 왕 속에 함께하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싹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왕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경고를 줬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니까 사울 왕이 미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미쳐요. 의심에 미쳐요. 욕심에 미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최고가 됐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최고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최고면 두려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최고가 되면 그 최고를 지키려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편히 잠 못 자요. 그래서 경호원들 채용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왕들이요. 왕궁에 자기를 지켜주는 경비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비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한테 그 사람 말을 제대로요. 안 받아들여요. 한풀 꺾고 듣고 의심하고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저놈이 내 자리 뺏을지. 실제로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봐보세요.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는 좀 비슷하고 오는데요. 사파리 있죠. 그 에버랜드 사파리. 거기에서 그 사자들하고 호랑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자기들이 그 왕위 생산절이 있더만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1등한 놈이 최고의 자리가 오르면 그 오르는 제일 높은 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 바위에 다 이렇게 앉았고 폼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한 애가 조금 다니면서 이리 다니면서 자기 새를 좀 모으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 자리에 있는 애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다시 도전을 하더라고요. 도전해서 걔하고 싸워서 이기면 지가 또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사자가 이기면 사자가 그 자리에 앉고 호랑이 이기면 호랑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아침에 보면요. 비둘기 보면 가관이에요. 지난번에 비둘기가 우리 십자가 해놓은 데 있잖아요.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비둘기가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하나 있고 이거 딱 여기 있어요. 3마리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제일 높은 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비둘기 가운데 힘이 제일 센 놈이 거기에 딱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네요. 근데 그 비둘기는요. 언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까치가 오면 도망가요. 까치가 더 세니까 그냥 그 자리에 까치가 또 앉아 있더라고요. 까치보다 더 쳐다니는 건 까마귀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또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항상 센 놈은 최고 위치에,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싸움을 해서. 이게 사단의 교육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보면 역사를 보면요. 징기즈칸. 자, 한번 보세요. 네피림입니다. 몽골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징기즈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났습니까? 수많은 민족이 죽어났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면요. 사람이 씨가 말라요. 특히 남자들이 씨가 마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왕도 한번 보세요. 다윗왕도요. 언제 권력 상정의 비극을 막겠는지 보면 알아요. 다윗왕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더 이상 대적이 없어요.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다스려버렸습니다. 최고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권력 상정의 비극이 그 과정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압살론에게 쫓겨나고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최고가 결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알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 있으면요 12명에서 찌그닥 싸우는 거예요. 서로 최고가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우받으려고. 이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서로 대우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높은 놈은 자기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높아지지 못하면요 자기는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성공과 이 실패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고 무엇이 신앙의 성공이고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신앙의 위기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한번 보세요. 그 꿈꾼 거 절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요 다니엘이 꿈 해몽해 주잖아요.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론으로 말하면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룬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려다가 그냥 하나님이 딱 내리치니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요 미친 자가 돼갖고 살아버렸잖아요. 최고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자들을 가르치는요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그렇게 최고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최고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저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기의 전토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국리를 여기듯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가는 사람은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이게요, 최고하고 섬김의 놀라운 차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마라. 서로 누가 크려고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 사이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제자들이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요, 분위기가 쌩한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면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쌩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님이 벌써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다투고 나면요, 분위기가 쌩하잖아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퉜어요. 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서로 막 다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입을 딱 봉하고, 그러니까 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12제를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최고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 이거예요. 꼴찌는 마음 편합니다. 다 내려놔버렸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비운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비웠기 때문에 편해요. 그 모든 사람 꼴찌가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성공과 실패는 높고 낮음에 있지 않아요. 섬김에 있습니다. 내 주어진 위치에서 얼만큼 섬기느냐 이거예요. 내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가정 안에 섬김이 없다면요, 그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우만 다 받으려고 하면요, 그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사단의 교육 방법은 최고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느냐? 이유를 찾는다면요,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이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사업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섬김이 없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건 좀 다른 성경에 보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이겁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교훈이고, 이게 주님의 교육관입니다. 하나님의 교육관이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최고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우산도 혼자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다 씌워줘야 된대요. 아니면 그것도 누가 입혀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수행비서 가까이 따라서 하니까 여자가 톡소리 퍼붓을 때는 그렇게 퍼붓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전부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왕의 특징이 전부 다 섬김 받는 거잖아요. 전부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예요. 왕은요. 최고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얼만큼 섬기려고 왔느냐?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거창하게 놓고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세리하고 따로 떨어져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쪄서 두 손 놓고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이 세무 공무원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금식 기도도 하고요. 모든 수익의 11조도 바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주님은 가르칩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사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많이 부어주십시오. 사실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저절로 섬기는 자가 돼요.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놔요.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어느 성도가 좋은 성도냐? 우리가 따로 또 구분지어서 말한다면 뭐하지만은요, 섬김이 있는 곳이, 섬김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가요, 좋은 교회예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섬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단의 교육 방법과 우리 주님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교육 방법은
최고가 되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꼴찌가 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셔요. 나는 늘 꼴찌로, 나는 그렇게 낮아서 종으로 나는 살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수록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주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을 앞으로 조금 길게 많이 늦췄어요. 늦춘 이유가 뭐냐면 많이 늘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인 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밖에 안 드려요. 그나마 이제 저도 조금 느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또 묶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을 조금 길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기도 시간을 조금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가 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섬김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